할렐루야. 네, 오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9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네. 아멘.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9절. 여기서 내게 말하던 천사. 자, 일곱 대접, 일곱 재앙, 일곱 천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일곱 대접 또 일곱 천사. 재앙 이것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 1절과 6절로 8절에서 요한계시록 16장 1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절 등에서 이미 나왔던 말씀입니다. 자, 계시록 15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네, 아멘. 17장 1절에서도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21장 9절에서도 똑같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하면서 이제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리 오라. 누구 보고 이리 오라? 누구한테? 사도 요한에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네. 어디서 들었습니까? 19장. 자,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서도 어린 양의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신부 어린 양의 아내란 말씀이 나왔다고 해서 이쪽으로 가면 완전히 이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네. 예, 이렇게 가면 이건 역행이 되기 때문에 이 본문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나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네, 자 이쪽으로 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21장 9절에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0절로 이어지면 그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라는 것이 이제 10절에 나오게 됩니다. 아멘. 자,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네. 아멘. 자, 그러면 지금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10절 안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무슨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랬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자, 이렇게 했으면 이 말씀은 곧 어디를 가리킨 것? 9절에서 말씀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했는데 그 어린 양의 아내는 19장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19장의 어린 양의 아내는 이미 들림받아 다 역사가 맞춰진 것이죠. 그 다음에 보이리라 해놓고 그 보이는 그 아내의 실체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아내에다 비유를 했는데 그 말씀은 이미 우리가 어디서 보고 왔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이미 보고 왔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이한 겁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최고로 아름다운 성, 그 성이 우리가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될 종착지 거룩한 성 예루살렘 또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무엇과 같이 비교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최고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될 성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성이 우리들의 종착지란 얘기인 겁니다. 가끔가다 이렇게 유럽 그런 여행한 사람들의 그걸 이렇게 보면 유럽 나라는 그 성 같은 게 참 많아요. 성주가 살던 곳이라 그래서 성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성도 우리가 볼 땐 야, 참 아름답다.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상하고는 또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최고의 아름다움의 모습을 말씀한 겁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고로 아름다운 성이다. 그걸 어린 양의 아내 같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0절 다시 와 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셨다. 하고 이제 11절부터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쫙 이제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받은 사람들로서 주의할 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해서 이것을 천년왕국과 무궁천국을 같이 봐서는 안 된다 하셨죠. 이거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상, 이상 중에 본 역사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한테 편리하게 보여주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땅에 이루어지는 성은 아니란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땅은 이미 어떻게 된 상태? 폐기된 상태. 네,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없어졌고 하고 이제 말씀이 진행되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온다 해도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이루어지는 그 성은 아니란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11절부터 21절까지가 최고로 아름다운 성의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뜻한 것입니다. 자, 얼마나 아름다운 성인지 이제 오늘 누구의 가이드를 받으면서 사도야. 그치요,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의 그 안내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게 될 성의 모습을 갔다 오는 겁니다. 또 갔다 온다. 예,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이 성이 마음에 쏙 들면 오늘 뭘 하고 와야 돼요? 부경차. 계약을 하고 와야 되죠. 다 매진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쏙 드시는 분들은 오늘 뭐 하고 오자고. 인감 다 갖고 오셨죠? 자, 그럼 이제 11절 들어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아멘. 네.
자, 그 이제 성의 모습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러니까 거룩한 성 중에서 최고 먼저 내세우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는데 그 영광으로 가득 덮인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지극히 귀한 무엇 같다? 보석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 애장이 뭡니까? 보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의 빛은 그냥 평범한 보석이 아니라 지극히 귀한 보석이다. 그러니까 보석 중에도 귀한 보석이 있다는 겁니다. 천하게 막 돌아다니는 그런 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 다음에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눈에 팍 들어오는 게 뭡니까? 벽옥이죠, 벽옥.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인데 그 영광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이게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뭐 눈에 띄는 그런 흔한 보석이 아니라 지극히 귀한 보석 같은데 그 보석이 벽옥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 벽옥은 요한계시록 4장 2절로 3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 그 다음에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아멘. 그 모습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보석이 벽옥이었습니다. 아멘. 자, 계시록 4장 2절로 3절을 가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네, 3절에서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다 이랬습니다. 벽옥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벽옥은 무엇을 뜻합니까?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 보석이 벽옥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벽옥은 계시록 4장 2절로 3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봅니다. 11절. 자,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입니다. 12절 읽어주세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아멘. 네. 자, 거기 보면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 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이 있는데 그 성곽이 조그만 것이 아니라 아주 크고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이 아주 시원시원하다는 것이죠. 조그맣게 오물조물한 것이 아니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 다음에 성곽에 무엇이 있다? 12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2문. 자, 계시록 21장 12절에서 그 성곽에 12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러니까 문마다 천사 한 명씩 뭐 합니까?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12천사가 문마다 서 있는 그런 것을 본 겁니다. 12문이 있는데 12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써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름들이 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 이건 뭡니까? 구약 시대의 대표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12문이 있는데 문마다 한 천사가 서 있어서 12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들 위에 이름을 써 놓았는데 그 이름은 12지파의 이름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 문의 위치를 이제 13절에서 알려줍니다. 자, 13절 읽어봅니다.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아멘. 네, 12문이 한 곳에 이렇게 뭉쳐 있는 것이 아니라 동편에 세 문, 그 다음에 북편에 세 문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남편 쪽에도 세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서편 쪽에도 세 문. 그래서 합하여 몇 문? 12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마다 12사도의 이름들이 있고 또 문 12지파. 위에 12지파의 이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에 대한 말씀이 또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문의 위치를 말씀해 주고 자, 요한계시록 21장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의 얘기가 그쪽으로 또 이어집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네, 성이. 아멘.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이렇게 했죠. 아멘. 12문은 12진주인데 문마다 그랬습니다. 문마다 한 진주요 이렇게 말씀했죠. 네, 문마다 한 진주라고 하는 것은 진주를 쪼개지 않고 통진주가 문짝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 여기 가면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는 진주, 그 오리지널 진주도 사실은 본지 안 본는지도 모르겠지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뭡니까? 이미테이션, 예, 모조란 얘기인 것이죠. 근데 여기는 진짜 문마다 한 진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가면은 아, 우리가 그렇게 꿈에 그렸던 진주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이제 실물 영접을 여기 가서 하게 되는 아멘. 겁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보석에 애착은 없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네, 저는 보석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언제 제가 그걸 한 번에 다 정리를 했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은혜 시대에서 막 처음 이제 중생을 해가지고 전도에 막 이제 불이 붙은 상태인데 전도지를 찍겠다고 교회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일이라. 그래서 보석을 꺼내 보니까 사실 뭐 요즘은 케러신이 이런 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저희 때는 사실 또 그런 게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감 나가는 건 없죠. 그래서 그런 거를 처리해 가지고 전도지를 만들어서 전도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후로는 보석에 대한 그렇게 미련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늘 이렇게 다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뭐가? 문마다 한 진주다. 우리 성의 문은 우리 성의 통진주다. 통진주다. 네. 하나의 진주, 한 통을 갖다가 문에다 그냥 탁 문짝을 만들어 보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와보세요. 문에 대한 말씀이 또 어디로 이어지냐면 25절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5절.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네,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문은 닫지 않는다는 거죠. 닫지 않는 문이다. 않는다.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런 어떤 사생활에 대한 그런 게 없고 모두가 다 출입하고 또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이게 자유롭다는 얘기인 아멘. 것이죠. 문을 딱 닫아놓으면 굉장히 답답하고 저 안에 뭐가 있을까 막 궁금증이 일어나는데 문 자체를 확 개방해 놓으니까 답답함도 없고 궁금함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자유로운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자, 13절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자, 그래서 이제 문 얘기는 했고요. 자, 14절을 가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네. 자, 이제 문 얘기가 끝나고 무슨 얘기로 넘어가는가 하면은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니. 자, 성곽을 쌓았는데 그냥 평범하게 성곽을 쌓은 것이 아니라 12기초석을 쌓아놨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12기초석을 이제 쌓아놨다 해놓고 이 12기초석에 대한 말씀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자, 19절부터 20절에서 이 12기초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네. 근데 이제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할 때마다 좀 답답하다 이런 마음이 든 게 19절부터 20절입니다. 왜냐하면 12가지 보석이 나오는데 그래도 뭐 한번 봤다든지 만져봤다든지 좀 알고 있다든지 이런 막 신이 나서 설명을 하는데 암만 읽어봐도 한번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고 그냥 아 이런 보석이 있구나 하니까 설명하기가 좀 난감하지만 12기초석이 다 무엇이다? 보석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하고 보석에 더 애착을 갖는다면 누가 더 애착을 가질까요? 여자분. 요즘은 뭐 남성분들도 막 주렁주렁 달고 다니긴 합니다만 보편적으로 여성분들이 더 이 보석에 대해서 더 애착을 갖고 좀 집착하고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기에 어떻게 보면 좀 여성이 더 좋아할 그런 성. 그리고 또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누구보다는 누가 많을 것 같다. 여자가 많을 것 같다. 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보석으로 딱 꾸며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14절에서 그 성곽은 12기초석으로 쌓았는데 그냥 평범한 기초석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12보석으로 꾸민 기초석이라는 얘기인 아멘. 것이죠. 그래서 이 보석을 암만 읽어봐도 그렇게 만만한 보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뭐가 나오는가 보십시오. 자,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죠. 어린 양의 12사도의 무엇이 있더라?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문에는 12지파 족장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합쳐서 보니까 24장로라는 말씀이 나오게 된 근거란 얘기인 것이죠. 그럼 24장로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4절에서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12절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 그리고 14절 성곽은 12기초석이다. 그리고 그것은 뭐다? 12사도의 이름들.
그래서 요걸 합하니까 24장로라는 말씀이 나오게 됐다는 아멘.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네, 그래서 24장로라는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아멘. 네. 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5절. 내게 말하는 자. 내게 말하는 자는 누구? 일곱 천사 중 하나. 9절에서 나왔죠.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네. 그래서 이제 청량을 한 겁니다. 그때는 이제 16절에 와서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오니오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새 예루살렘 성은 장과 광과 고가 똑같은 이게 뭐라고요? 정사각 육면체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네모가 어떻다? 반듯하다. 네, 반듯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네모가 반듯한 정사각 육면체의 모양으로 예루살렘 성이 아주 네모가 반듯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반듯한 모습을 좋아하신다. 아멘. 네, 최고로 아름다운 성의 모습을 말씀하시고 그 성의 모습은 울퉁불퉁한 것이 아니라 아주 네모가 반듯한 정사각 육면체 장과 광과 고가 같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래서 이제 청량은 할 결과를 17절까지 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청량하신 역사를 말씀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또 벽옥이 나옵니다. 아까 어디서도 벽옥이 나왔습니까? 네, 10절에서도 벽옥이 나왔죠. 자, 11절에서도 벽옥이 나왔는데 18절에서도 또 나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무엇인데? 정금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정금이라는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자 2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네, 그러니까 성 자체가 다 무엇이다? 정금. 정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새 예루살렘 성은 무엇으로 돼 있다? 정금으로 돼 있고 그 길도 무엇으로 돼 있다?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디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21절에서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서 맑은 정금 같은 길이라는 겁니다. 네, 21절.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길이 다 뭐로 되어 있습니까? 뭐 흙으로 되어 있든가 아니면 보도블록 이렇게 깔려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은 길 자체가 정금이라는 것이죠. 상상이 갑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그러니까 그 많은 금을 다 길에다 막 쫙쫙 깔아 놓으셨으니까
근데 거기 가면 우리가 이미 4대 욕구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런 금을 봐도 아 이거 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드는 겁니다. 아멘. 그냥 우리 눈이 봤을 때 참 아름답구나 이런 느낌이지 저걸 갖다 뭘 해야지 이런 생각은 다 죽었죠. 아멘. 왜? 이미 다 4대 욕구가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길 자체가 정금이라고 하니까 진짜 우리 하나님은 부자시다. 아멘. 예, 진짜 하나님은 부자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요번에 광주 예루살렘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뜻, 사람의 발걸음, 그리고 물질까지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를 너무 절실하게 느꼈어요. 제가 오시라고 한 분 한 분 전화를 한들 100명이 넘게 오시진 않잖아요. 제가 전화 드린 분은 딱 2분이에요. 근데 한 분은 오셨는데 한 분은 못 오셨어요. 예. 그 2분 외에는 전화를 안 드렸는데 그렇게 많은 분이 오셨고 제가 100명 그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또 절실하게 느꼈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물질 모으시는 것도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또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진짜 부자시다. 네. 길 자체를 정금으로 깔아 놓으셨으니까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길이 정금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절로 와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 그 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자, 아는 보석 나오면 크게 아멘입니다. 자,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보셨어요? 아는 것과 보는 것. 자,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빛이 옥이요. 예, 여기선 좀 아멘이 나올 만하죠. 엄마들 그 고름 여기 이거 비녀 이런 거. 그래서 빛이 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 이것도 조금 본 것 같긴 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성곽의 기초석이 12보석인데 12보석 이름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곽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21절로 들어가 봅니다.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 말씀도 아까 이미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네. 자, 여기 이제 보세요. 22절. 성 안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성 안에는 뭐가 없다? 성전이 없다. 네, 성전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개척교회 한다고 십자가 세우는 일은 없겠죠. 왜? 성전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성전이 없느냐 이제 그걸 알려줍니다.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신다. 왜 성전이 없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님 자신이 무엇이니까? 성전이시다. 네, 성전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성전을 헐어버려라 할 때 그 성전은 육적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가리킨 역사였죠. 그래서 성전이 없는 것은 성전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네. 자, 그래서 이제 23절에서 여기에 또 없는 것이 뭐가 있다?
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무엇도 없고 성전도 없고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어디에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나 달은 뭡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에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참고로 이사야 30장 26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과 사랑하시는 성, 즉 천년 왕국과는 전혀 틀린 곳이라는 것을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아멘. 자,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네, 자, 천년 왕국에는 뭐가 있다? 해, 달이 그리고 있다. 달이 존재한 것이죠. 네. 왜냐하면 처음 하늘, 처음 땅 안에 이루어졌던 천년 왕국이기 때문에 해와 달이 있다는 겁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해는 일곱 날의 빛과 같다. 그래서 7배로 밝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달은 마치 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과 무궁천국을 같이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곳곳에서 알려주고 있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곳이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가?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 아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11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 자체가 빛의 근원이시죠. 아멘. 빛의 근원이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이 뭐가 되신다? 등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이 등이 되신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등이 되신다니까 또 예수님이 가로등같이 서 계시나 그런 의미는 아닌 것이죠. 두 분 다 빛의 근원이시다. 아멘. 이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처음 하늘 처음 땅은 아니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아멘.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등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등장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이랬죠. 네,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랬습니다. 땅의 왕들이 이랬어요. 자, 그럼 이 땅의 왕들이란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5절,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 참고하시고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했던 그 종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자,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네. 아멘. 자, 24절에서는 땅의 왕들 했다면 계시록 1장 5절에서는 땅의 임금들. 그러면 이 땅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천년 왕국. 천년 왕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네, 땅에서 무슨 노릇? 왕노릇. 네, 왕 노릇 하리라 이렇게 아멘. 말씀했죠.
자, 그럼 요것은 1장 5절은 서론적인 계시로 내다본 말씀, 아멘. 계시록 5장 9절로 10절은 목록적인 계시로 내다봤고, 아멘. 그 다음에 실질적 축복은 20장 4절로 6절에 가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했던 그 종들이 그대로 그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여기는 당연히 누구와 누구? 순교자들과 입맞은 종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 순교자들이라 하면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입맞은 종이라 하면 계시록 7장 1절로 4절을 뜻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한 번 왕은 무슨 영원한 왕이라고? 왕. 네, 영원한 영원한 왕이다. 아멘. 늘 주의 종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확인시켜주는 말씀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게 정말 굉장히 이게 우리들한테 소망을 주시고 아멘.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죠. 왕이 되기까지가 힘이 들어서 그렇지 왕이 한번 딱 되면 하나님의 기억에서 절대 잊혀지지 않는 종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끝맺음하는 거기서 또 한 번 그 종들을 내세웠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은 결국 뭡니까? 왕권의 축복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자기 영광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오리라? 네,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랬습니다.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러면 어느 성에서 어느 성으로? 사랑하시는 성에서 네. 거룩한 성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 9절 같이 이미 사랑하시는 성에서 오전에도 주의 중에 말씀하셨지만 사랑하시는 성은 계시록 20장 9절에서 사랑하시는 성 이렇게만 말씀하셨지 이 성이 어떻게 생겼다 이런 말씀은 기록이 없죠. 아멘. 근데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새 예루살렘 성은 아주 모양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역사인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랑하시는 성에서 어느 성으로? 거룩한 네, 성으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시는 성을 이미 거쳐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이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절로 와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네. 자,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다? 밤이 없다는 없다.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5절.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없다. 밤이 없는 곳. 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적으로 비치고 또 처음 하늘 처음 땅이라야 뭐 지구가 움직여서 뭐 낮과 밤이 바뀌고 이러는데 그곳이 아니기 때문에 밤이 없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밤이 없다는 설명을 하실 때 꼭 예로 드시는 말씀이 있죠. 그게 뭔지 기억하십니까? 자, 백야라는 곳이 있다고 하죠. 예, 하루 종일 그냥 낮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낮이 계속되기 때문에 시간을 보고 잠을 자는 곳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 설명할 때는 요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밤이 없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는 뭘로 들어갔고, 왕으로. 네, 땅의 왕들 이랬는데 여기는 그냥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6절은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서 성도들의 진에 살던 백성들도 다 문안이 어디로 옮겨졌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진 역사를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네. 자,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어디에 들어간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27절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죠. 거짓말하는 자들. 자, 여기서 이제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거짓말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자, 14만 4천의 입에 무엇이 없다? 네, 14장 5절입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14만 4천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그러니까 14만 4천으로 된 사람은 아주 확실히 받아놓은 거죠. 뭐가 없으니까? 거짓말이 없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거짓말은 도덕적, 윤리적 거짓말도 되지만 특별히 말씀에 대한 비진리를 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보세요. 자,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어디에 들어간다?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생명책에. 네,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감사하자. 아멘. 그리고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아멘. 신앙의 정절을 끝까지 지켜내는 아멘.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계시록 3장 4절로 5절에서 요한계시록 13장 8절,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등에서 생명책, 그리고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2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이 다 무엇에 관한 말씀? 생명책에 관련된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 자, 대표로 한번 계시록 3장 4절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네. 아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종착지 최고로 아름다운 성에 대한 모습을 너무 제가 이렇게 짧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바로 이리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일단 어디를 거쳐서 천년왕국 중에서도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갔다가 천년을 산 후에 저도 여러분도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까지 들어갑시다. 기도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마지막 때면 새하늘과 새 땅까지 공개하시면서 힘을 잃지 말라고 응원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녁 시간에도 더 큰 은혜와 역사를 주셔서 민족 전쟁에 절대로 피해받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시온의 성회로 불러주셔서 신을 받은 남종과 여종으로 민족을 살려 세계를 살리는 마지막 역사, 동방 역사에 모두 참여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